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너희가 2조 말에 기독교인들을 탄압한 일들이 너희가 보지는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알지 않느냐. 또 그러므로 인하여 일제의 압박이 들어와서 우리가 일제에서 압제를 당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느냐. 그럴 때 그래도 그 탄압을 받으면서도 순교하면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기도했던 그때는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순교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또 12절에 있는 말씀은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우리가 6.25 전쟁을 겪었죠. 6.25 전쟁을 겪으면서 그 북한의 만행과 전쟁의 고통과 전쟁의 가난함과 얼마나 우리가 전쟁 후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게 다 이 말씀을 11절과 12절을 보면서 이런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러면서 참으로 우리가 기독교가 유엔군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독교, 물론 그 전에도 선교사들이 들어왔지만은 더 많이 퍼진 거는 그 전쟁 통해 유엔군의 물자를 받으면서 교회로 몰려든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있어요. 자, 저도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 가면은 성탄절이나 그럴 때 보면은 거기서 연극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보지 못한 성탄절의 카드나 그런 것들 보면은 참 좋은 나라다. 이런 나라 언제 한번 가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카드를 보고 또 크리스마스 성국을 보면서 그러고 나서 사탕도 주고 빵도 주고 그러는 거 너무 기뻤어요. 우리가 먹어보지 못하던 사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그럴 때 어렸을 적에 그렇게 교회에 갔었던 거 생각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진에도 보지만은 우리 어머니들이 애들 들쳐업고 와서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 6.25 전쟁 사진에 보면은 지금도 나오잖아요. 그때 저는 어렸으니까는 그냥 그러게 재밌었지만 그때 교회 다니던 언니 엄마들 얼마나 이 가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교회에 나가서.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그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했지만은 또 지금 얼마나 우리가 부유한 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선진국 대열의 10위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선진국 대열의 10위 안에 들어가 있다면은 이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물론 우리나라의 학력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 해외에서도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수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지금은 살 빼려고 안 먹잖아요. 옛날에는 먹지 못해. 보리밥, 아버지 밥상에 들어가 있는 쌀밥 보면 저거 먹고 싶었잖아요. 우리는 보리밥 먹었어요. 우리들은 보리밥 먹었는데 아버지 밥에는 쌀밥이 들어가 있는 거 보면 그럼 아버지가 조금 남겨주시면 그것도 서로 먹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럴 적이 불과 한 50년 전 그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참 저는 어디 나갔다 오면은 지하철 타고서는 갔다 오면은 항상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발전케 해주셔서 이렇게 먼 거리도 그냥 순식간에 쉽게 그렇게 다닐 수 있고 또 복지 혜택을 주셔서
우리가 복지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어떤 때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속에서 그래, 뭐가 감사한지 자세히 차근차근 얘기해봐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멘.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애들 공부시키기도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서 공부시키잖아요. 그런데 물질이 우상이 됐어요. 여기서 바알들을 섬겼다고 그랬는데 바알들이 다른 이방신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은 다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 만몬시대라고 만몬 얼마나 돈 하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교회나 주님의 일은 주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들도 그런 얘기 했어요. 아니 돈이 있어야지 목회를 한다고 그런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물량이 많고 적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개인들이 전부 다 모두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함께 모여서 불을 지피는 거죠. 촛불 하나가 불을 피면은 그냥 희미하지만은 여러 교회들의 그 성령의 불들이 모이면 환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빛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지. 그 교인들이 많이 와서 많이 모여서 건물을 크게 짓고 이게 문제가 아닌데 이걸 문제 삼는다는 거예요. 이거 물질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또 요새는 스펙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 명예나 자기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젊은이들 나이 먹은 사람들이고 이렇게 그냥 배우고 또 하고 자기 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자기 명예, 자기 그걸 찾아서 얼마나 아주 발버둥 치잖아요. 그리고 건강 100세 살아야 된다고. 요새 물론 100세 살아야 돼요. 건강. 근데 건강을 위해서 별거 다 진짜 다 하잖아요. 자기가 우상이 된 거예요. 자기 건강이 우상이 된 거고. 그런가 하면은 자식들 참 우리 진짜 자식들 공부시키고 하느라고 다들 힘들었죠? 다 힘들었어요. 그런데 보면은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공부시키더라고 얼마나 허리비게 정말 일했어요. 그런데 요새 자녀들 원래 다른 집 자녀들은 또 부모한테 효도하는 자녀들도 있지만은 대개 부모가 뭐 좀 주지 않을까, 돈 좀 주지 않을까, 물려주지 않을까. 자식을 그렇게 키워서 자식이 우상이 돼갖고서는 그렇게 했는데 자식들은 아직도.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자녀손들을 키우면은 우리의 말년을 위해서 쟤들이 우리를 공양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또 자녀들도 잘 키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아들 잘 키워놓으면 처갓집에 못 보낸다고 그러고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효도를 바랄 수가 없어요. 자, 너희들이 그렇게 그냥 돈이 또 명예, 자녀 이렇게 잘 해놨지만은 가서 걔네들한테 가서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요새 아주 참으로 추석 때 되면은 가족들이 모인 상태에서 아주 불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자식들을 잘 키워놨지만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우상단지처럼 그렇게 모셨지만은 가서 니네들이 힘들 때 가서 얘기해봐라. 걔네들이 도울 수 있나? 너희 명예가 도울 수 있나? 건강이 도울 수 있나? 다 이거는 세상 것은 일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없어지면은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고 주님이 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면 그대로 끝나는 거죠.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그래서 여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제 지금 환란이 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오고 저 이방신들이 이방에 저기 뭐야 암몬족 속이 오고 그러니까는 압제를 당하니까 지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나 돌이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다른 신을 섬겼구나. 그래갖고서는 이제 회개했어요. 회개해서 부르짖었어요. 오늘날 우리를 건져주셔서 오늘날 건져주셔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고서는 그냥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하더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면은 그거에 대한 대가가 꼭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천국 지옥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사는 동안에 곤고와 환란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곤고와 환란이 있을 때 사실은 곤고하고 환란이 있을 때 저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너희가 은혜 받을 때라고 그랬어요. 곤고고 환란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 평안하고 잘 먹고 지금 우리가 평안하고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러니까는 기도도 덜 하고 교회도 덜 나오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얼마나 발바닥 저기 무릎이 진짜 그냥 저 뚫어질 정도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는 환란이나 곤고가 있을 적에는 우리를 돌아보고 이때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서는 기도하니까는 그때 기도할 때가 그때가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들으셨지만은 내가 잘못한 거는 반드시 그거에 보상이 있어요. 잘한 거 잘못한 거에 그것이 그래서 힘들어요. 힘들고 그럴 적에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만이 다는 아니에요. 물론 그거 참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거에서 돌이켜서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여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우리가 잘못된 거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그리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래 니네들 그렇게 나를 버리고 그렇게 이방신들을 섬겼는데 그들에 가서 자 구해봐라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 그러고선 하나님 보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니까 참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게요. 저들이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는 생활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아멘. 생활을 돌이켜서 그 우상들을 버리고 아멘.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기도했으면 우리의 삶을 바꿔야 돼요. 바꿔서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데 필요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 먼저 그것을 생각해야죠. 내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가? 우리를 기도할 때도 정말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한 것인가? 그리고 삶에서도 우리는 삶에서 세상 것과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은 조금 달라요. 반대돼요. 세상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말초적인 시각적인 것을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근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말씀 중심으로 산다 그러면 반드시 이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누가 저기서 1000만 원을 준다고 세상에 그쪽 들어가면 1000만 원을 준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을 하다 보면은 주님을 하겠다고 뭐 하다 보면은 1000만 원, 한 100만 원만 들어올까? 그럴 때 갈등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당장 10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100만 원 갖고 어떻게 사는가? 갈등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돌파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돌파하는 힘이 있어 갖고서는 1000만 원 그것은 세상 것이야. 그거는 없어질 수 있는 것이야. 100만 원 갖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면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뭐 1,000,000원이 1억인데 못 주시겠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바벨론의 다리오 왕이 저기 자기 신상을 섬겨놓고서는 여기서 섬겨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있는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사자의 입을 천사가 봉했기 때문에 먹히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넉넉하게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 잘 산다고 그러면 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진정한 행복은 속에서부터 우러나잖아요. 겉에 아무리 화려하다고 그래도 어저께 그러셨죠? 모든 사람들을 다 봐도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 그렇잖아요. 멀쩡해도 속병에 있는 사람이 있고 요새 그냥 공황증인지 뭔지 해갖고서는 비행기 탈 만한 사람이 비행기도 못하고 벌벌 떤다고 그래요. 무서워서 떨어질까봐. 아니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은 담대하라, 강하라, 기뻐하라, 평안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속에서부터 진짜 행복이 나와서 진짜 행복이 나와서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이고 평안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도 그냥 주님만 붙잡고 살겠다고 하나님이 근심하신다고 하나님이 걱정하신다면 얼마나 우리를 애타게 바라보시면서 저거 그냥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가 잘못하고 저거 당하는 걸 알고 있는데 저거 돌이켜서 저러고 사니 저걸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형통한 삶을 살게 해줄까? 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마음에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하고 이게 근심하신다는 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저렇게 울고불고 부르짖고 나만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자녀들이 그러고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해줄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참으로 골짜기나 수렁에서 건져내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내 삶이 말씀 중심으로 살고 내 말씀 중심으로 하면은 참으로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그다음도 성경을 계속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자기 마음에 확 닿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거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또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라고 써요. 오직 예수. 저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온 세계 모든 민족들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언어가 다르고 다 다른데 그것을 다 들으시고 물론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전능하시지만 그걸 들어주시고 그 환경과 개인의 성품과 모든 것이 다른데도 그것을 따라서 채워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얼마나 전능하세요. 정말 전능하시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